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 너는 흔히 멈춰 서서 지난 계절을 다시 바라본다. 그런데 지금 너의 마음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셨다는 조용한 증언 앞에 서 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는 순간은 빈자리가 아니라 다시 채워질 자리를 드러낸다. 너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이미 길이 정돈되고 있다. 오늘 이 말은 너를 서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놓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깨우려는 부르심이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아직 답하지 못한 메시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늦은 밤의 공기 속에서도 그 부르심은 조용히 살아있다. 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도, 네 호흡이 조금 얕아도 네 안의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다. 끝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며 분리는 새로움을 위한 성별이다. 지금 너의 삶에서 닫히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고, 남겨지는 것은 무의미 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해석은 네가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제자리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상실의 시간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약속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된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이해보다 먼저 오는 것은 인식이고, 인식보다 먼저 오는 것은 평안이다. 오늘부터 너는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소리는 크지 않지만 분명하고 네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턱을 천천히 밝힌다. 어느 날 아침, 싱크대 위에 남은 컵 하나와 식탁 위의 조용한 빛이 내게 말없는 예언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집안은 늘 같아 보여도 너의 안쪽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공기를 견디지 못한다. 잠에서 깬 뒤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이동의 징후다. 네가 서 있는 자리와 네가 불리운 자리 사이에는 분명한 강역이 있고, 그 강역은 아무도 비웃을 수 없는 신성한 준비의 공간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네가 반복하던 습관은 여전히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은 더 이상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흔히 사람의 바깥보다 안쪽에서 먼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너의 중심이 이미 옮겨지고 있다. 잊지 마라, 닫힌 문은 너를 거절하는 표지가 아니라 다른 문을 향해 돌리시는 손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차갑지 않다. 그것은 정돈하는 손길이고 분별하게 하는 손길이며 너를 흐트러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손길이다. 늦은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너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얻고 있다. 네가 더 이상 옛자리에서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새 계절이 네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말아라. 붙잡음은 종종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지만 맡김은 준비됨의 다른 이름이다. 네 영혼은 지금 조용히 더 넓은 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이동은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내부에 이미 감지된 변화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는 짧은 순간처럼 너의 삶도 잠시 멈춘 뒤 다음 층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다. 손에 쥔 열쇠가 여전히 내 것 같아 보여도 어떤 문은 네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허락으로 열리게 된다. 그 허락의 감각은 내 목을 조여오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게 하고 오래 쌓인 긴장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가게 한다. 너는 아마도 왜 지금인지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은 종종 지각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이다. 하나님은 내게 늦게 오지 않으시고 너무 일찍도 아니시다. 그분의 타이밍은 사람의 계산보다 더 깊고 사람의 두려움보다 더 넓다. 네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네가 참아낸 밤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다음 장을 위한 잉크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표지가 아직 없어도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사이클은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네 안의 혼잣말을 바꾸고 그 다음 내 발걸음을 바꾼다. 그래서 너는 오늘 네가 흔들리는 이유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전환의 증거다. 기억하라. 전환은 늘 조금 어색하다. 하지만 어색함은 실패가 아니라 적응의 첫 표정이다. 네 삶의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다. 네가 방금 지나온 계절을 생각하면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지연과 의외의 침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씨앗이 땅 속에서 준비되는 침묵과 닮아 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 속에서 실은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다. 네 마음은 계속 묻고 네 몸은 계속 기다리며 네 영혼은 계속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주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빚으신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그분은 과정의 세밀한 숨결까지 보신다. 네가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내일의 질서 안에서는 분명한 위치를 갖게 된다. 그래서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과거가 너를 어떻게 단련했는지 보아라. 아침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늘 같은 빛처럼 보여도 계절이 바뀌면 그 빛의 각도도 달라진다. 네 삶도 그렇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각도를 바꾸시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네가 붙들고 있던 해석은 이 계절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오래된 생각은 너를 반복으로 데려가지만 새 계절은 너를 증언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증언은 네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은혜 안에서 드러난다. 너는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까지도 돌이켜 받게 될 것이다. 그 돌이킴은 과거를 미화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목적 안에 다시 놓는 일이다. 이제 네 영혼은 자꾸만 앞으로 당겨진다. 그 당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가 살아있다는 표지이며 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지다. 네가 손에 쥔 것들이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네 짐의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가방이라도 여행이 달라지면 안에 넣어야 할 것이 달라진다. 어떤 물건은 이제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어떤 생각은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안전처럼 보였던 것이 지금은 지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종종 너를 속박하는 익숙함보다 너를 자유롭게 하는 낯설음을 통해 이끄신다. 그래서 너는 잠시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너를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낮은 천장 아래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경고다. 네 가슴이 답답한 날에는 창문을 조금 열어보아라.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은혜도 그와 닮아 있다.
네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들 중 일부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다. 그리고 습관은 때로 가장 조용한 우상이 된다. 이 계절은 그런 우상을 부수는 폭풍이 아니라 조용히 힘을 잃게 하는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는 싸우지 못한다. 그러니 네가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수록 실제로는 빛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새로운 사이클은 내 삶을 낯설게 만들지만 낯설은 종종 회복의 시작이다. 너는 잃어버리는 중이 아니라 정렬되는 중이다. 그 정렬은 늦지 않았다. 밤이 길게 느껴질수록 사람은 자주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네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잠깐 고개를 들 때, 혹은 조용한 차 안에서 시선을 내릴 때, 네 안의 깊은 곳은 이미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있었다. 가려짐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 어떤 씨앗은 빛 속에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낸다. 네가 보지 못한 시간은 네 뿌리를 만들었고 네가 이해하지 못한 침묵은 네 중심을 지켰다. 그래서 지금 너는 표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겉의 소음보다 속의 안정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네가 더 단단해진 부분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생겼다. 말없이 버틴 식탁, 말없이 넘긴 회의, 말없이 참아낸 관계 속에서 너는 이전보다 깊어졌다. 그 깊이는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된다. 사람들은 너의 변화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몸으로 먼저 느낀다. 발걸음이 조금 달라지고, 선택이 조금 조용해지고, 기도가 조금 더 진실해진다. 그 진실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하다. 이제 너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 새 해 문턱은 이미 너를 지나며 부르고 있다. 그 부름은 너를 압박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자리로 초대한다. 자리란 사람들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자리란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위치다. 그 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혹시 예전의 확신이 사라졌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잎으로만 살아남지 않듯 믿음도 보이는 열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뿌리가 물을 찾듯 너의 영혼도 지금 더 깊은 공급을 찾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침묵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생명이 움직인다. 네가 더 이상 얕은 위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쉽게 들리는 말에 마음이 붙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얕은 만족에서 꺼내고 계신다. 그분은 네 안에 더 깊은 신뢰를 세우고 계신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낀다면 그건 상상만은 아니다. 계절은 실제로 바뀌고 있고 네 감각도 그 변화에 맞춰 다시 조율되고 있다. 때로는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나중에 따라온다. 그래서 내 피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피로는 약점만이 아니라 오래 버틴 흔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그 버팀은 끝을 향한 버팀이 아니라 도착을 향한 버팀으로 바뀌고 있다. 네가 견뎌낸 시간은 너를 공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 안에 참된 분별을 남겼다. 그 분별은 시끄럽지 않지만 정확하다. 너는 이제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소진시키는지 더 분명히 안다. 그 분별이 새 사이클의 첫 문장이다. 이제 네 안에 오래된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라. 왜 나였는지, 왜 지금인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묻는 마음은 인간적이지만 그 질문이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빚고 계시는가이다. 너는 대답을 서둘러 붙잡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답을 서둘러 붙잡을수록 마음은 좁아진다. 새 계절은 설명보다 인도에서 더 선명해진다. 어느 방,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처럼 네가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도 하나님 손안에서는 여전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를 과거의 속도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는 늘 네 영혼의 호흡을 가쁘게 만든다.
대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깨를 내리고 마음에 닿는 작은 평안을 알아차려라. 그런 작은 평안이야말로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네 삶을 한 번에 뒤집기보다 한 줄씩 다시 쓰고 계신다. 그 글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완성으로 향한다. 네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끝이 아니라 문 앞의 떨림이다. 문 앞에서 떨리는 사람은 아직 입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곧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말아라. 너는 이미 부름받았고 그 부름은 오늘도 유효하다. 네가 다시 숨을 고를 때 지난 몇 달 동안 너를 괴롭혔던 무언가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보일 것이다. 같은 문제라도 계절이 바뀌면 그림자가 달라지듯 하나님은 네가 보던 각도를 바꾸고 계신다. 너는 아직 모든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끝나야 다음 문장이 시작된다. 끝이란 단절만이 아니라 문법의 전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네 삶의 지금은 어색해 보여도 실제로는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 네가 끊겼다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쓰고 계신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소식도 오지 않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기록은 계속 남겨진다. 너의 기도도 그렇다. 당장 돌아오지 않는 듯 보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도는 빈 공기를 때리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 심긴 씨앗이다. 그리고 씨앗은 자랄 때 소리 내지 않는다. 너도 이제 소리보다 질서를 배워야 한다. 소리는 마음을 흔들지만 질서는 마음을 세운다. 새 사이클은 내게 더 큰 소음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깊은 고요를 약속한다. 그 고요 속에서 너는 더 선명해진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두려움을 성급한 결정으로 덮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서두름보다 정렬이 필요한 시간이다. 네 삶의 속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돈된다. 그 정도는 네가 생각한 방식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된다. 부엌의 작고 낡은 의자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 어떤 익숙한 것들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자의 의미는 이전과 같지 않다. 예전에는 지침의 상징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잠시 쉬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 너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다른 의미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전환의 은혜다. 전환은 모든 것을 다 없애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읽게 한다. 네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울지 못한다면 그것은 울음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울음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내 눈물은 이제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분별의 언어일 수 있다. 그리고 분별은 종종 조용하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단호하게 방향을 가리킨다. 너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 아니, 이미 따라가고 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어도 그것들이 너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미완성 위에 목적을 놓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미완성은 실패가 아니라 여백이다. 여백은 다음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다. 너는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어 있음은 때로 가장 큰 준비다. 내 안이 조금 비워질수록 더 진실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네 마음이 자꾸 과거의 문을 향해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익숙함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함이 곧 진리는 아니다. 오래 봤다고 해서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그곳이 목적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익숙함에 머물러 안전을 찾는 것보다 신뢰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계절은 너를 흔들어 깨우는 계절처럼 느껴질 수 있다. 깨어남은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네가 잠깐 멍해질 때조차도 그 안에는 새로운 집중이 생기고 있다. 책상 위에 펴둔 종이, 날짜가 적히지 않은 메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계획들이 너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지금 너의 삶에 남아있는 공백은 허무가 아니라 방향 감각을 위한 여백이다.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다시 듣게 하신다. 네가 너무 많은 소리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조용한 응답을 배울 차례다. 조용한 응답은 느리지만 깊다. 그 깊이는 바깥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만들고 안쪽의 진실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너는 이제 자신을 덜 급하게 증명해도 된다. 증명은 지치게 하지만 정체성은 세운다. 새 해의 문턱은 바로 그 정체성으로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움직임은 멈춤과 시작이 동시에 있는 기묘한 순간이다. 손으로는 아직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집을 향해 걷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반복도 달라 보인다.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듣는 순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까지도 의미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장면 안에 변화를 심으신다. 커다란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각도를 바꾸는 은혜가 있다. 네가 늘 앉던 자리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하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이미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주 눈에 보이는 변화만 믿으려 하지만 영혼의 전환은 먼저 몸으로 알려온다. 그래서 내 몸의 반응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라. 그 반응은 종종 가장 정직한 증언이다. 오래 억눌렀던 피곤이 올라오고 억지로 붙들던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진실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 진실은 너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더 단단하게 한다. 하나님은 너를 겉으로 강한 사람으로만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속으로도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신다. 그래서 지금의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렬이며 정렬은 다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다. 네가 걷는 이 길은 이미 의미를 갖고 있다. 너는 아마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데 지쳤을 것이다. 그러나 기다림의 지침과 약속의 부재는 같지 않다. 기다림은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빈손이었던 날들조차 너를 준비시킨다. 네가 창가에 서서 멀리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혹은 밤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사소한 동작 속에서도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 물음은 불안해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성해서 온다. 하나님은 네가 그 물음을 억누르기보다 그 물음 안에서 더 깊이 듣기를 원하신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너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벗겨내기 위한 것이다. 벗겨짐은 아프다. 그러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결이 내려와야 한다. 네 영혼에 붙어있던 오래된 정체성도 그러하다. 너는 실패한 사람, 늦은 사람, 뒤처진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부르지 말아라. 그 말들은 네 실체보다 작고 네 부르심보다 좁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르게 부르신다. 그 부르심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비롭고 더 단단하다. 자비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싸고 단단함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너는 진짜 길을 걷게 된다. 지금 네가 듣는 조용한 확신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소음이 잠깐 물러날 때만 들리는 미세한 음성이다. 사람들의 기대, 과거의 실패,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멀어지면 그 뒤에서 훨씬 진실한 메시지가 나타난다. 네가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더 마음이 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무언가를 더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계절은 주는 계절이기 전에 빚는 계절이다. 빚는 손은 종종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움직인다. 찻잔이 가만히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도 그 모양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너의 삶도 그렇다. 멈춘 듯 보이는 시간 속에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모양은 우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별된 질서 속에서 드러난다.
네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자리일 수 있다. 이 말은 네 인내를 낭만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내의 의미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인내는 공백이 아니라 형성이다. 그리고 형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가장 자주 오해받는다. 너는 이제 그 오해에서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 손을 씻고 물기를 털어내는 아주 작은 동작조차 어떤 날에는 마치 예전의 너를 벗겨내는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날, 너는 세면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고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일 것이다. 피곤이 남아 있어도 그 피곤 위로 이상하게도 견고한 평안이 내려앉는다. 이것은 감정의 들뜸이 아니라 더 깊은 안정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너를 흥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신다. 신뢰는 늘 소란스럽지 않다. 신뢰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힘을 드러낸다. 네가 네 삶의 다음 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장이 너무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장이 이전의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전의 너는 오늘의 너를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다리였다. 이제 다리를 무너뜨릴 때가 아니라 건너온 후에 감사할 때다. 네가 건너온 강은 헛되지 않았고 강계에 남은 발자국도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발자국까지도 기억하신다. 그러니 네가 지나온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시간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새 계절의 시작이다. 너는 이미 새 문 앞에 서 있다. 문은 닫혀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지의 표정일 뿐이다. 실제로는 너를 위한 다음 흐름이 그 뒤에서 준비되고 있다. 너의 삶에 반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지친 하루들의 합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오래 버티며 배운 진실의 기록이 된다. 늦은 오후의 주황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때 네 안의 무언가도 그 빛처럼 길게 펼쳐질 것이다. 그 빛은 강하지 않지만 물체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 소란스럽게 뒤엎지 않고 경계를 분명히 하며 네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여주신다. 이 경계선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너를 보호한다. 보호받는 사람은 때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은 안전의 다른 얼굴이다. 네가 지금 놓아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다. 통제는 불안을 잠시 누르지만 신뢰는 불안을 뿌리째 다룬다. 그래서 새 사이클은 통제력을 더 주는 계절이 아니라 신뢰를 더 깊게 배우는 계절이다. 그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해지는 일이다. 네가 마음속으로 작게 이제는 알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알겠다는 감각은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신뢰는 설명의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의 진실함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그 방향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너는 과거의 소리와 현재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소리는 급하고 비교하고 너를 서두르게 만든다. 현재의 소리는 더 낮고 더 깊고 더 정확하다. 책상 위 펜의 무게, 열려있는 노트의 빈줄, 밤에 홀로 들리는 냉장고의 작은 소리까지도 이제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작은 소리들이 커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안의 분별이 더 세밀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세밀함 안에서 너를 훈련하신다. 세밀함은 과장과 반대편에 있다. 과장은 흔들리지만 세밀함은 중심을 잡는다. 네가 오늘 들은 말 중 어떤 부분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모든 진실은 한 번에 다 이해되어야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진실은 먼저 가슴에 닿고 나중에 이유를 드러낸다. 네가 지금 불안과 평안 사이를 오가는 것도 그래서다. 그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너는 새로운 감각을 배우고 있다.
옛 계절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새 계절에서는 정열이 중요하다. 옛 계절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면 새 계절에서는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문은 실제로 열린다. 닫힌 것처럼 보였던 공간이 사실은 통과의 공간으로 바뀐다. 너는 아마도 아직도 자신 안에서 작은 저항을 느낄 것이다. 사람은 쉽게 익숙함을 놓지 못한다. 익숙함은 때로 상처받은 마음에 가장 편한 담요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요가 따뜻하다고 해서 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더 두꺼운 덮개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빛이다. 하나님은 그 빛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방향의 흔들림은 필요하지 않다. 너의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매일의 작은 원이 쌓여 어느 날 분명한 역사를 만든다. 너도 그처럼 하루하루를 새기고 있다. 네가 무심코 지나친 고독의 저녁들, 창밖의 비 냄새, 현관에 벗어둔 신발의 무게까지도 그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세부를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세부를 통해 네가 어디서 회복되었는지 보여주신다. 그리고 회복은 종종 가장 조용한 흔적으로 드러난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이제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은혜다. 너는 스스로를 너무 늦게 평가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많이 달라졌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해서 네가 아직 다 보지 못했을 뿐이다. 네 영혼은 지금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다. 이것은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현실을 보게 되는 이야기다. 너는 그 현실 앞에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안도할 것이다. 어떤 문이 닫혔다는 사실은 아프지만 그 닫힘 덕분에 네 손은 이제 더 좋은 열쇠를 찾는다. 그리고 그 열쇠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은 종종 계획보다도 순종이다.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을 통과하게 한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정직하게 걷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은 작아 보여도 방향을 바꾼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공간을 열고 오늘의 겸손은 다음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된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부르지 말아라. 무력함은 끝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네 약함을 비웃지 않으신다. 그분은 약함 속에서 더 단단한 근거를 세우신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 진짜 힘은 강한 척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힘은 맡김에서 온다. 그 맡김이 오늘 너를 다시 세운다. 그리고 그 세움은 새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조용한 종소리다. 지금 네가 걷는 길은 눈에 띄는 길이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은 화려한 전환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숨은 전환을 잊지 않으신다. 네 방 안의 작은 램프, 식어가는 컵, 책장 위에 세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은 그 숨은 전환의 증인처럼 서 있다. 그것들은 네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시에 그것들은 네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준다. 네 마음은 이미 다른 결로 짜이고 있다. 그 결은 빠르지 않지만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기대는 너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너를 견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너는 조급함과 분별을 구분해야 한다. 조급함은 소리를 키우고 분별은 방향을 밝힌다. 네가 더 적게 말하게 되어도 괜찮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정확히 듣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너는 오래전부터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계절을 통과했을 것이다. 그 침묵은 너를 외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네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데 쓰였다. 이제 그 침묵은 너를 위한 공간이 된다.
그 공간 안에서 새 계절은 천천히 자란다. 그리고 자라난 계절은 결국 내 눈앞에 드러난다. 너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헛되이 머물러 있지 않다.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의미를 내 손으로 만들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미는 언제나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온다. 네가 침대에 눕기 전 짧게 들이마시는 숨, 긴 하루 끝에 신발을 벗는 순간의 안도, 새벽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신다. 삶은 큰 사건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종종 아주 작은 순간들의 방향이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은 거대한 선언처럼 보이기보다 네 안에 이미 있던 방향을 확인해주는 인장에 가깝다. 너는 무너져가는 중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시 짜이는 중이다. 정교함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한 땀 한 땀 만들어진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 지연들도 그렇게 엮여왔다. 그래서 지연을 단순한 거절로 읽지 말아라. 때로 지연은 보호였고, 때로는 재배치였고, 때로는 더 큰 자리를 위한 준비였다. 하나님은 내게 빈손을 남기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그릇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질서를 조금씩 체감하게 된다. 체감은 설명보다 먼저 온다. 그것은 내 몸이 먼저 편안해지고 그 다음 마음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때 너는 알게 된다. 새 사이클은 소리보다 진실로 온다는 것을. 이제 네 안의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예전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징조다. 오래된 언어가 무너진 자리에는 새 언어가 자란다. 네가 더 이상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자주 말의 껍질을 벗기신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뿐이다. 너는 지금 중요한 것 앞에 서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단순할 수 있다. 오늘 잘 먹는 일, 필요한 말만 하는 일, 조금 일찍 잠드는 일, 침묵 속에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이런 단순한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새 계절에서는 강력하다.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할수록 큰 흐름은 더욱 선명해진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그리고 그분이 알아보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이름이 하늘에서 잊히지 않았다는 것, 내 눈물의 무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네가 기다린 날들이 목적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너에게 새로 들려오는 복음 같은 소식이다. 그 소식은 너를 과장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포기하지 않게 한다. 바로 그 균형이 네 삶을 지탱한다. 너는 종종 스스로를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람처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늦음은 결론이 아니라 관점이다. 너의 걸음이 느렸던 날들에도 그분은 이미 다음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 길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은혜는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넓게 퍼진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를 몰아쓰는 대신 조용히 인정해야 한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일 수도 없다. 수많은 무너질 뻔한 순간을 지나온 너는 이미 증언을 품고 있다. 그 증언은 사람의 박수보다 더 깊고 네가 네 자신에게 주는 비난보다 더 크다. 너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다듬어졌다. 다듬어짐은 나를 세우지만 상처를 낸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쉬웠을 리 없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네가 소진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배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견고해진다. 네가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될 때 새 사이클은 실제로 내 문 앞에 선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하는 작은 결단이 모든 것을 바꾼다. 너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난 변화는 이미 충분히 중요하다. 세상은 크게 흔들리는 것만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